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62페이지입니다. 262페이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세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신명기서를 통해서 남은 한 해를 복음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완벽한 답을 우리에게 미리 주시고 이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 그리스도로 이미 다 끝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현실 문제에 대한 답, 그리스도 안에 십계명에서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를 준비하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답을 가지고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2021년도 하반기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의 성경 본문을 가지고 목사, 중직자, 렘넌트 치유, 목사, 중직자, 렘넌트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중직자, 렘넌트 치유라는 단어를 오늘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읽은 본문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많은 치유가 있겠지만 전도자로서 또 제자로서 우리가 봐야 될 치유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은 틀린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이것은 네가 뭘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틀린 생각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혜택을 많이 본다고 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대학을 세워가지고 국가 혜택을 보려고 그런 대학까지 설립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대학 운영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생각 자체가 이미 틀린 생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면 틀린 거죠. 또 사람들이 사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섬기는 대상이지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거든요. 이런 말들을 못 알아들으면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졸업이 없잖아요. 그러면 평생 그 실망한 얼굴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중심 신앙생활 틀린 것이다. 그리고 자기 중심,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만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분위기로 가는 그것에 헌신하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해에 대한 치유, 나의 신분에 대한 치유,
사명 치유, 오해, 신분, 사명에 대한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해 치유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오해된 것을 좀 치유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왔는가를 이해해야 돼요. 어떤 오해냐? 은혜에 대한 오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여기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고 하니까 공짜인 줄 착각하는데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값이 없는 게 아니라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만큼 가치 있는 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신 거죠. 이걸 오해하면 구원을 가치 없이 착각하게 됩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은혜에 대한 잘못된 오해, 또 사명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명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했습니다. 그냥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냥 사망에서 죄에서 해방시켰다 안 하고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해방했다 했습니다. 그냥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하면 단순한 은혜인데 법적으로 해방시켰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인데 그 사명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죠. 그래서 당연히 초대교회처럼 생을 걸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오해가 있냐? 겸손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예배만 드린 게 아니고 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거죠.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상 보면서 낙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뭔가 이 세상을 보면서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내가 내 주인이다 하는 건 뉴에이지 사상이죠. 내 주인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시다. 내가 만약에 사장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장으로 임명했을 뿐이지 우리 회사 사장님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직장 현장 다니신다면 내가 가는 직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곳이다. 이 사명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신분에 대한 치유입니다. 신분 치유. 우리의 신분은 대단한 것이에요. 본래 로마서 3장 10절에 창세기 3장 이후로 의인은 없다 그랬죠.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원죄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것도 미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은 그 상태에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흑암은 우리를 다시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흑암에게 갈 수 없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신분이에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절대로 바뀌지가 않아요.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가 다시는 우리를 해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에 대한 착각을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사명에 대한 치유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따로 있어요. 왜 사명하면 되지 사명 치유라고 말씀했습니까? 로마서 16장 1절 2절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전도자의 보호자가 돼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은 마치 자기 아이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열차에 뛰어들었다가 아이는 살리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아이는 고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건진받은 아이의 부모는 당연히 그 죽은 사람의 아이를 돌보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게 사명에 대한 치유예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또 23절 우리는 당연히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돼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치유가 안 되면 이렇게 틀린 생각, 자기중심, 사람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 잘못한 것을 보고도 네가 회개해라 했어요. 내가 안전했으니까 그들을 살려야 되는데 못 살렸으니까. 그게 사명에 대한 올바른 생각입니다. 사명에 대한 치유. 그래서 세 가지 치유입니다. 오해 치유, 신분 치유, 사명 치유. 이 축복을 누리시라.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세팅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 집중입니다. 말씀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좌와 시공간 237의 빛의 축복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봐야 된다. 그게 말씀 집중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집중. 정말 기도에 집중한다는 것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여기에 대한 세팅을 해라. 세 번째는 예배에 집중하는 그 시간은 시공간 초월의 시간입니다. 예배에 집중에 대한 세팅을 해라. 네 번째, 산업 집중입니다. 산업에 집중하는 키는 이 산업을 내가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237의 빛이 임하게 돼 있어요. 산업 집중을 세팅해라. 마지막 다섯 번째, 선교 집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강대국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오는 것 선교 맞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안 가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선교 집중의 키는 5천 종족입니다. 못 들은 사람한테 가서 전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 집중에 대한 세팅을 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 내려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응답이 안 왔다. 상관이 없어요. 응답 안 와도 됩니다. 이만큼 축복받았으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더 받을 것이 없죠. 우리가 세계복음화 현장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세계복음화하는 교회에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중직자로, 목사로 하나님 불러주셨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바리새 교회 장로들이 줄을 잘못 써가지고 후대까지 망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후대들이 그것 때문에 집도 잃고 길도 잃고 다 잃었어요. 1900년 동안 방황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축복된 교회에서 세계복음화하는 자리에 있다면 이미 다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잘못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세팅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단순히 내가 은혜 받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을 가지고 응답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정말 나의 잘못된 것, 오해하고 있는 것, 내 신분에 대한 착각, 또 사명에 대해서 잘못하는 생각하는 것 치유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올 한 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언약의 말씀 붙잡고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237 나라 선교하는 교회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나 RUTC를 놓고 기도하시고, 300지교회 3,000제자 1만 성도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 지교회당과 드로아교회, 또 고령 하나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원로 목사님 성령 충만 오력 놓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후대 사역 바르게 섬겨 나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화요 제자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역자들이 현장 목회, 중직자들이 3제자, 렘넌트들이 3서밋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또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각 나라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하시고, 다민족 제자 차세대 선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30나라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차 세계 리더 대회, 또 렘넌트 대회, 또 그 기간 하나 렘넌트 대회, 중요한 대회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로 여러분 서포트 하시고,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안전한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훈련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장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놓고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주시는 들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